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도신조의 마지막 부분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부분에서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의 깊이를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영생신앙이라는 주제로 살피겠습니다. 먼저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영생이라는 본래적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종교에서 또 종교에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인문적이지만은 생각들을 하는데 죄와 그리고 불안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짓 종교가 생겼고 또 그 중에서는 사후의 세계까지 바라보면서 다 가상적이고 짐작이지만은 그렇게 종교를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종교 교주들 그러니까 거기에는 좋은 이야기가 있고 하지만 희망의 가상적인 사후의 세계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교주가 실질적으로 극락이다 뭐다 하는 것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데는 미필되다 그런 거죠. 본인들이 죽고 본인들이 그 말로가 안 좋고 그러면은 그 교훈들이 따라야 할 사람으로서 도대체 어디까지 그 내용을 따라서 가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타 종교와 비교할 때 그 종교에는 교주가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교훈을 다른 타 종교나 철학가들처럼 보이는 내용들도 섞여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내용이 일반 사람에게 또는 다른 교주에게 없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 중에 가장 큰 대목이 영생입니다. 영생 부활, 부활의 몸. 그래서 그 영생의 부활의 몸은 뭐 하려고 부활을 하느냐?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으로 났으면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몸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 이전에 부활하는 목적이 영생 부활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살기 위해서의 그 부활 지옥의 부활은 예수님 보여줄 수 없잖아요. 영생 부활을 하게 되는 천국형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가시거든. 그래서 타 종교와 가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철학적인 사후의 세계 이런 지구 밖의 세상에 대한 그런 지레짐작은 확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하셔서 확정을 하시고 성천을 하시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 1장 10절 11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로 붕붕 올라가셨다가 아니고 그 전에 누차 내가 아버지 집에서 내려왔는데 다시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나서 일반 사람들이 돌을 닦고 그리고 무슨 신을 받고 그래서 뭔가가 되겠다 이런 지레짐작이나 또는 자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가상 철학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에서 오셔서 타살에 의해서 돌아가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 집으로 가셨는데 막연하게 그냥 하늘 올라가더라 그런 환상적인 이야기를 적은 것이 아니고 본래 가신다고 하신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은
부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언약하신 이런 말씀들,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친히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부활할 수 있는 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확정적인 그런 사건을 치른 교주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상적인 그런 사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여러 종교들이 말을 하지만 그 교주나 다 죽었어요. 그 누가 나타나서 그것을 증명을 합니까? 좋은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좋은 이야기일 뿐일 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은 생각, 좋은 이야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지도 않고 들어가서 땀 흘려서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태도가 그렇잖아요. 그럼 종교라고 다릅니까? 종교도 우리가 유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친히 믿는 자들, 즉 기독교는 부활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확정을 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여기 본문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자주 출입을 하신 그런 집이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무덤에서 이제 나사로를 불러서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그때 이 집에 찾아가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에 마르다와 대화를 하는 짤막한 이 장면이 소개됩니다. 본문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러하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약간 믿는 것 같기도 한데 뒷말은 정확한 답에 가담되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표현만 되고 있고, 예, 죽어도 살지요, 이렇게 정확하게 즉답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자세히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도 산다 하는 이 말은 우리 육신이 죽어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말입니다. 다 살아서 영생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은 거지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이 죽은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인데 아무나 다 살리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라고 히브리 9장 27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금령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타살에 의해서든 얘든 돌아가셨으니까. 사람을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죠, 일단. 그러나 영혼이 거듭나서 깨어나서 눈을 뜨면 이제 육신은 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살 수가 있다. 또는 지상에서 혹시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도 가끔 있어요. 어쨌든 우리 사람은 영혼이 죽은 상태인데 형벌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 다시 살아나면 육신은 죽을지라도 다시 영혼이 와서 합쳐져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사람의 영혼에 대한 주로 관심으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영혼은 고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나 귀를 열고 눈을 열면 그게 또 맞춰서 교인들 불러놔서 그게 뭐 잘 되는 거 희망하는 목사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사람의 영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잘못되면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거 불안한 겁니다, 육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은 부패하고 육신은 어디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영혼이 일단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령 혈육의 정과 사랑도요, 서로가 영혼이 잘 돼 있는 것을 확인하면 어디 가서 있든지 큰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영혼 상태가 다 죽어있기 때문에 항상 육신이 없으면 불안하고 뭐 이런 정도죠.
그러나 영혼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아주 오지에 가서 뭐 살든지 무엇을 하고 살든지 뭐 죽으면 천국 가니까 하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컨디션이라는 말, 그 더 가서 기라는 말, 더 가서 정확하게 말하면 정신 상태가 발라야 건강한 정신에 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육신적으로 뭘 잘해놔도 정신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거나 잘못되어 있으면은 사람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은 더 나아가서 영혼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코에다 생기를 후 불어 넣어서 사람이 된 거예요. 후 불어 넣으신 걸 빨아당긴다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영혼이 빠져난 상태입니다. 살아있으면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고 그것은 영혼이 들어있는 상태라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의 존재는 영혼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 무슨 소리를 하는 것, 짐승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입니까? 살아 움직이고 무슨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건장하며 멋있어도 교양이 없고 정신세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가치가 있습니까? 별 가치가 없잖아요. 외모가 준비되어 있는 것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모는 어떨지라도 영혼이, 인격이, 교양이 잘 돼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모만 단정하고 돈만 있고 근데 사람을 겪어보면 이 형편이 없으면 멀리하게 되죠. 이용의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속으로는 다 멀리한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안 좋아하죠. 근데 가까이 할수록 영혼이 잘 돼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도 교양사교에 책 읽고 이런 분은 가까이 하게 되죠.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영혼의 상태를 사람이 죽어 있는 영혼의 상태를 살리려고 오셨지 잘 먹고 사는 거 보여주시기 위한 것 같으면 대궐 같은 집을 짓고 떡 5개 물고기도 5천 명을 먹여 있었는데 큰 사업을 할 수 있죠. 종교사업을.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을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침식을 같이 하시면서 누차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서 사흘 만에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43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니 받아서 그 앞에 잡수시더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같이 생각했어요. 깜짝 놀라가 있는데 왜 놀랍니까?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왜요? 죽음들은 경험을 했잖아요. 상녀를 메고 가본 적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데 부활한 몸을 보기는 처음 보잖아요. 사람이 뭐든지 우와 대박이다 뭐 이런 말을 이야 환상 이거 왜냐 처음 보거나 특별한 걸 볼 때 그렇잖아요. 경험이 계속되어지면 우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하다못해 바다에 돌만 자갈만 쫙 하는 자갈밭 그런 바닷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 처음 보는 사람은 이야 그럼 늘 거기서 사는 사람이 이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이야 대단한 그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면 귀하게 여기고 감동하죠. 보석도 온 집에 이제 보석을 다 바르고 길도 보석이고 뭐 그릇도 다 보석이면 보석이 귀하겠습니까? 귀한 돌이거든요. 보석이라는 말은. 그게 흔하면 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빛깔 좋은 돌이지요. 그렇지만 귀하단 말이에요. 귀하니까 비싸고 그런 거죠. 그런데 경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뭐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불치병 환자를 살리시고 하는 그런 것을 3년 동안 제자들은 봤지만 사람이 부활한 것을 못 봤거든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부득부득 걸어서 나오는. 그러나 부활의 몸이라는 영광스러운 그 몸을 딱 현장에서 보기는 처음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현장 딱 갖다 대면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귀는 알아들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또 성경도 보고 눈이 열리고 다 감동되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한 말씀 한 구절이요 경험이 되는 때가 옵니다. 어떤 때입니까? 사업이 망하거나 복상 망하거나 큰 충격을 받거나 누가 죽거나 상황이 크게 벌어져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실제 시작되거나 또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뺨을 맞고 욕을 듣고 눈 헐김을 당하고 고독해지고 괴롭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아주시거나 무슨 이 경험이 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장 보고 은혜 받고 이치적으로 맞다 그러고 막 아멘 그러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큰 경험이 딱 들어서면요 깜짝 놀랍니다. 본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잘 믿었죠. 그런데 그 역사하심의 소재를 파악을 하고 체험을 해버리면은 사람이 완전히 흥분해서 달라집니다. 세상 살이를 어떻게 살까? 갑자기 삶의 패턴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적인 종교 설법이 아니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 분야지 연구 분야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보고 영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영은 우리 흔히 쓰잖아요. 정신적인 영의 세계는 뼈와 살이 없잖아요. 천사들은 뼈와 살이 없어요. 영이에요. 영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봐라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봐라. 안 믿어져? 좋아. 먹을 음식 있냐?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선 한 토막,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 자리에서 잡수시면서 육신이 부활했지만 육신이 사실 육신이다. 영이 아니다. 환상이 아니다. 지금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거예요. 이런 기록은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 기록은 좀 상세한데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의사가 좀 진단하는데 섬세하잖아요. 성경을 써도 아주 섬세하게 썼어요. 누가복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영생의 몸의 가능성에 대해서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어떤 거다? 확실히 몸이 부활해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이런 놀라운 영광의 몸이 되는 것이다. 그 몸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대기권 밖으로 가도 숨이 안 차고 그런 완전한 만능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 구원의 몸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 바라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예요. 어느 종교에서 어느 철학에서 그걸 증명해요? 기독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럼 그 영생의 몸을 바라는 사람이 언제 부활하게 되고 그 몸을 가지게 되며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영생을 소유한 자의 영생을 소유했다. 영생을 믿는다 하는 자의 현재의 영의 세계와 그리고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영생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통계에 보면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3분의 1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통계 자료라고 하는 것이 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교회를 나와서 무슨 목적으로 나왔느냐. 영생에 대한 관심이 30몇 %밖에 없었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영생이 있다 하니까 죽어봐야 안 알겠냐. 그래서 이래 있다가 천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 하니까 안 가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은 못 가요. 아직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갑니까? 믿는 자의 천국이에요. 천국 안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대답해 줄 말은요, 없겠습니다. 그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없는 거예요. 그 이산가족이 돼가지고 30년, 40년, 50년이 그러니까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확인하게 되면 쓰러집니다. 너무 좋아도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기뻐도 긴가민가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TV를 통해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이산가족 찾기에서 어느 집에서 어떻게 자라서 그래서
농경사회니까 뭐 밭에 일하다가 손에 뭐 다쳤어. 왼쪽 손에 어떻게 팔목에 점이 있고, 그리고 머릿결에 뭐 어쩌고, 여러 가지, 눈은 어떻게 생겼고, 그 큰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부모는 어떻고. 그래 가지고서 이제 맞춰보면, 그 집에 자녀가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타인이 볼 때에도 두 분이 이렇게 부자지간, 부녀지간, 이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그 만남을 축복했습니까? 축하하고. 그 다음날 또 보니까, 아무리 떨어져 수십 년을 살아도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성질을 나타낸다든지, 어머니의 성질을 나타내는지, 목소리도 닮은 것이 자꾸만 보이고, 매일 기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3년이 되고 10년이 된 천국이 있을까? 없는 겁니다, 당신한테는. 그렇게 믿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갈수록 좋아야지. 말이 안 되는 교인이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뭘 얻었다는 거지? 얻었고는 완료형이에요. 이 말은 영혼이 벌써 영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는 말은 영혼이 이미 천국을 지금 살 수 있도록 마련된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믿음을 성경에 하나님을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 경우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옛날식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니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구약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뭐 영생이었고 아니에요. 영생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몇 군데나 나옵니다. 주로 이제 세상 밖으로 이스라엘이 뭐 적에게 이기고 이런 걸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지만은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자, 첫째 그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 있고 그 믿음의 조사는 믿음의 심볼이에요. 믿음의 내용 자체를 아브라함에서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하는 글자가 나오면 앞뒤를 잘 읽어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부족한 모습들도 다 있습니다만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믿음의 영웅들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독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히브리 11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자기 백세에 낳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100살에 무자한 본처에게 아들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경수도 끊기고 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나온 게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이삭을 자식인데 손주처럼 그렇게 안고 사랑하며 키워서 그래서 청소년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 전후로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단 무슨 다른 종교 타 종교에서 그런 우상 종교에서 하는 짓이었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성경에 있는 것이랑 직통 계시를 했거든요. 바로 말씀을 한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바치라 이러면 이건 이방 종교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식이면 그렇지만 직접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신비주의자입니다. 신비 자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살아가니까 거기에서 웬만하면 반응이 보통 일어나기를 무슨 말입니까? 줄 때는 언제며 또 사람을 바치라 이 무슨 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늘 내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바로 그 아이를 잡아서 드리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섭죠, 성격.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하나님이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딱 꽁꽁 묶어서 잡으려고 할 때에 무슨 생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잡으려고 했느냐 하면 자식은 100살 때도 주신 하나님이고 또 주신다. 최소한 그래 믿은 거예요. 자식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100세에 나에게 본체에게 이 기쁨을 주신 이 놀라운 웃을 수밖에 없는 이 행복하게 이렇게 큰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동안에 10몇 년 동안 키운 것만 해도 나는 행복했었다.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아이도 주었는데 뭘 안 주랴? 드리자!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정보다 자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속에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냐고. 이게 보통 정신이냐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죽여도 살린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은 자기 처가 이미 경소가 엉켜서 생명을 산출하기에는 죽은 몸이거든요. 그런데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긴가민가 행가이고 그걸 또 믿었다고 그랬어요. 애 갖기 전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도 주실 수도 있고요. 안 되는 것도 되게도 하시고요. 주신 것도 또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믿고 몸을 맡겨 사는 그런 정신이 속에 있어도 사람. 머리 끝까지 차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만한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잘. 그런 사람 잘 없어요. 로마 4장 23절 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는데도 죽인다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드리기 제물로 칼로 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아이가 죽는다고 해서 완전히 죽는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 또 살리려고 하면 살린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내 죽이는 척 할 테니까 신용을 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죽이려고 한 거는 사실이구나. 그러나 이거는 생명 죽이고 살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뭐든지 드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였다 칩시다. 근데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서 돈이 꼭 필요한데 어쩌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없어지면 어쩌지? 이것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한데 드린 만큼 또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주 뭐 헌금을 많이 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받았으니까 드리면 또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삭을 살린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주시는 하나님, 또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드리는 거는 분명히 드리는 거야. 그 자식을 대치를 돈으로 해보세요. 이해가 되죠?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지만은 없어지죠, 금방. 그러나 또 살리시는, 또 주시는, 이렇게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대로 살 때에 바로 그 패턴으로, 그 처세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많이 다르죠, 세상하고. 세상은 통계적으로 살거든요. 마이너스 되면 딱 마이너스 그 자리에 메꿀 것을 또 사람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메꿀 것을, 마이너스 된 것을 하나님이 메꾸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신앙인의 처세예요. 많이 다르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면 못합니다. 이거 겁이 나가지고. 고린도서 1장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다닐 때 죽을 고비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를 왜 발생했느냐? 뭐 바람이 불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죠. 그런 고난들, 우리가 받는 말하자면 고난들이 왜 있느냐?
하나님의 뜻만이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는 거죠. 바람을 잔잔케 하실 수도 있는데 더 의지하고 강하게 의지하라고 그런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유라굴로 강풍도 사도행전을 보면 더 강력하게 해서 나가서 전파할 때 세게 나가게, 전파에 강력한 힘이 나가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내 발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이, 뭐, 예사라고 그래서. 예사라고 그렇게 하면은 예사로운 사람밖에 안 돼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아, 이거 왜 이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시험이, 뭘 얻게 할까라고 궁금해 해보면 이런 답이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너가 처신하는 건 내가 보고 싶다는 거죠. 처신하는 것. 그랬을 때에 우리 성도가 뭐가 잘못되고 고난이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영광스럽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그래서 차분히 그 일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성실히 주의 뜻 가운데서 태도를 취하면요. 좋은 날이 옵니다, 원래. 그런데 그걸 세상적으로 이해를 해버리고 대충 막 얼어버려버리면은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해지지를 않아요, 사람이 자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잘 읽어내는 그런 처세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먼저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신세계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소유한 거라 말이에요. 영생을 소유한다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처세대로 살면 돈이 나가면 없어지고 잘못하면 죽고 이런 것도 어떤 때는 순교를 하고 이런 같은 경우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혼의 소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영생신앙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몸은 언제 사느냐. 부활의 영생이 영혼에서 영생이 되어진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훗날 부활하겠지.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죽는 날 오돌오돌 떨면서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놀랍게도 불신해버리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닐 때는요,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누가 부활할 수 있는가, 몸이?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입니다.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야, 성령으로 살아있어야, 하나님 영으로 살아있어야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네 몸도 살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부활한다, 부활할 것이다, 같은 말이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람 몸이 부활을 하게 되는 기능이 되려면 그 기능의 능력의 그 근본이 영혼이 지금 세상에 살면서 부활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생한 영혼이 되어야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정신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죽어서 부활하게 안 된다. 나중에 부활해서 지옥을 가게 되는 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예수를 믿어서 영혼이 부활을 해서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잘 구별해서 살려고 하는 영안이 열려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믿습니다, 되겠거니, 그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 죽었는데 60만 죽은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영혼이 살아있으면 육신은 죽어도 살아있는 자로 보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이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해서 에베소 2장 1절 2절. 영혼이 빠져나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할 때는요, 살아있으나 죽어. 예배당은 크다. 그러나 이름은 있는데 그 예배당은 죽은 자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교회를 말씀하실 때도. 그래서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층의 사람들 들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자라도요, 마음은 한없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가진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뻔히 알면서 그래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좀 많이 가졌는데도요, 얼마나 돈에 초조하고 사람이 매여 있는지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보면 안타깝다고요. 사람이 안타깝고, 그렇다고 뭐 허블나게 살고 마음대로 쓰고 달아라는 말이 아니라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 그 물질만큼의 존재적 가치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에릭 프롬의 존재와 소유, 소유와 존재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말했잖아요. 뭔 소유를 했다고 해서 그러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그런데 여전히 지구촌을 쏟고 있어요. 스스로를 쏘게.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지. 그걸 정비례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자세히 따지면 반비례해요, 오히려.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먼저 지상에 살 때에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감각도 없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데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죄를 짓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래서 이것이 좋아할까 안 할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진당할 것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중생한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맑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사랑과 의와 정직과 옳은 사람으로 자꾸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나중에 믿은 사람이 더 오래 믿은 사람보다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노력하는 데 따라 성경에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예수를 오래 믿는 10년만 쌓았지 발전이 없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은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본성대로 살아서 그래요.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는 것이 관계적으로 남에게 눈치 보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고 막 이만하면 됐다든지 남하고 비교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남이 인정해 준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우군이 많다고 이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바로 되어 있어야 육신이 주님이 오실 때 그랬더니 부활하게 되고 그 기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잘 만들어놨는데 그냥 에너지 발산할 수 있는 휘발유가 없으면 차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아주 좋은, 요즘 비싸요. 냉장고도 참 잘 돼 있어요. 전기를 꼽아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몸을 부활의 영생의 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촉구를, 에너지를 넣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채워진 차가 지금 주차가 해 있다. 기름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시동 켜면 나갈 수가 있죠. 출발할 수가 있죠. 그런데 멋진 차입니다. 기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옆에 있습니다. 이게 나갈 수 있습니까? 시동이 걸립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중생에서 주의 영으로 채워져 있고 주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늘 그러한 생성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속에 기름이 없는데 차가 어떻게 나가냐고요. 출발할 수 있느냐고요. 히브리 11장 15절 6절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마침내 성이라는 것을 시티라고 표현, 한 도시라, 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큰 아름다운 도시에 가서 살 진짜 몸으로 갑니다. 그 몸이 부활하게 돼요. 우리 감각이 이 말을 해도 저나 누구나 듣는 사람이라 하네. 그렇게 확실하게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 살아보니까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살거든요. 사고 자체가. 이 예수님의 영이 살아있는 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영웅들이 구약이나 신약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멋지고 아름답고 완전한 한 도시를, 한 성을 예비하신 나라를 바라보는 이상은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기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멀리 가기 위해서 멋진 수십억짜리 맞춤형 외제차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휘발유 기름 한 통을 들고 있는 게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그 쇠뭉치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돈과 명예와 뭐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것 이거 차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우리 속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 속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속에 어떤 에너지가 하다못해 knowledge power라고 아는 것이 힘이라고 뭐를 알고 있고 어떤 기능성이 있어야 뭘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리의 영이 충만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 없고 들으면 나가면 까먹고 이래가지고는 교회 왔다 갔다 해봐야 뭘 하겠냐고 뭘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아멘하고 사도신조에 이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제일 마지막 이것이 가능하려면 앞에 적하니 고백한 것 이거 가능하지 않으면 앞에 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잘 믿었지. 근데 귀신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는 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 말한 이 영생신앙을 믿을 수 있는 영혼의 상태가 돼야 앞에 고백한 것이 다 효용이 있죠.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로마교회도 다 하죠. 그러나 이 영생신앙이 불분명하면은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인가. 사도신경을 외우면 뭐합니까? 우리는 사도신조의 마지막 부분에 영생을 믿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서 마무리를 합니다. 사도신경 고백과 신학의 모든 내용과 우리가 일상에서 개인적으로들 믿음의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들의 궁극적인 목표, 밑받침이 되어야 되는 영생인 거예요. 내가 영생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고백하고 내가 영생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주장하고 내가 영생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희망한다. 이래야지 영생이 없고 앞에 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에 대해서 뭐 말하면 뭐합니까? 미사리간 표현을 하면 뭐하냐고. 영생신앙.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내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이미 마음에 믿어지는 신앙. 이것 하나 가지고 사는 게 기독교인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거 하나 때문에 인내할 수, 그거 하나 때문에 참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흔들립니다. 영생신앙이 없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자살하는 거예요. 영생신앙이 있어야 돼요. 영생신앙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좌절합니다. 영생신앙이 오는 사람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일단은 멈춰서서 영생신앙에 대해서 내 속에 영생신앙이 있는데 어떡하지? 못 이기죠. 그 어떤 악한 일이라도 못 이기는 거예요. 영생신앙이 너무 영광스러운 지식이요, 체험이요, 우리 속에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감당 못 합니다. 이 영생신앙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생신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물론 믿어야 되죠. 근데 회개를 많이 하면 참 좋습니다. 더 확인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성의 자아를 죽이고 하는 연습을 쭉 해나가면 아름다운 영생신앙이 속에서 자꾸 자랍니다. 강해집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집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영생신앙 아닙니까? 좋은 집에서 살고 사랑 많이 받고 살고 천국을 기다릴 필요가 없지. 이 세상이 천국인데. 근데 손해보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그리고 나누고 이러다 보면 자꾸 부족해지고 매 맞고 욕 듣고 이빠른 소리 하다가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이러다 보면 자꾸 주님을 확인합니다. 주님 사실이네요. 주님 천국에서 상 준다는 말들 구절들이 이제는 보이네요. 주님이 이렇게 핍박당하셨을 때 어땠을까요? 자꾸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영생신앙이 강해지는 거예요. 핍박받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는 일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인내하고 이런 연습이 안 되면 영생신앙이 강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영생신앙을 강하게 우리 속에 잘 만들어서 갈수록 악해지고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세상 잘 분석하며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